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을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서워
새해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셔서 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한번 지어볼까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 어떤 표정인지 앞에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선영 지사님 얼굴 그 정도 원래 살면은 그런 표정으로 살면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 자,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입니다. 보통 감기가 A형이든 B형이든 나누어서 이렇게 오는데 원래는 A형과 B형이 동시에 와서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감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감기도 우리가 능히 그 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그래서 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게 하시다가 많은 이제 그런 일들로 통해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명의 전도대를 또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각 성과 각 마을로 보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70명의 전도대에게도 똑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이 예수님이 보내신 70명의 전도대가 각 성과 각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본문 바로 뒤에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사탄이 번개처럼 번개가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마치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사탄의 권세가 마치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탄의 권세들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 우리가 동네 구석구석에 이 마을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 전개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동네를 짓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다 결박된다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도 이 70년 전도대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들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그 동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수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 동네에,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간다는데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폼 좋게 이렇게 차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심되겠습니까? 그 동네에 간다는데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주저하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70명의 전도대를 이스라엘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냅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데 70명 한꺼번에 확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완전 뒤엎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수가 한두 명 가는 것보다 70명이라는 숫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좋을 텐데 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70명이 한꺼번에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다니면 동네가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씩을 보내면은 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죽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죽어.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나는 이런 걸 못 하겠어. 그러면서 기가 죽어서 그냥 여러분 시간만 빈둥빈둥 때우다가 모이라는 시간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보내는 것은 서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여기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현장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35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잘 보세요.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적습니까?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즉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추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12제의 제자를 보냈을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현장으로 보내시면서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만 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추수가 뭐예요? 추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까지 드리는 것, 즉 결실을 맺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전도대가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천국 곳간에 쌓일 사람은 많대요. 지금 천국 곳간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뭐가 적다고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놀라운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꾼이 없어서, 일꾼이 적어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시엠릿이라는 그 앙코르왓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은 있는 안농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농맹이라는 지역에 우리 이순수 장로님의 후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갔었는데, 비행기를 내려서 거기에 도착하면은 오전 10시 정도에 그 교회에 도착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아이들이 그 교회의 마당에 두 줄로 서서 있는데 7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제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두 줄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야, 마치 뭐 외국 대통령이 온 것처럼 그 동네 아이들이 두 줄로 교회 마당에 쫙 서서 있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동네에서 지난번 우리 단기팀에 가서 1시간 정도 마을을 돌았는데 아이들이 300명이 교회로 몰려와요. 1시간 정도 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300명이 교회로 오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추수는 하는데, 지금 추수할 열매는 지금 가득히 익어져 있는데 그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안농백 유어포 처치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CMD에서 사회 가시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1시간 반 거리를 자주 못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에 현지 선생님들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통계를 이렇게 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1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원래 14년 차니까 13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계셨던 성도들은 지금 남아있는 분이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13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이르러 간청해라. 뭐라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보내주십시오.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또 오늘 또 아멘을 이렇게 겸손을 아끼시는지. 아멘. 누구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들을 세워서 보냈는데 가볼래? 너가 한번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지어다. 명령합니다. 갈지어다. 여러분, 안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한번 해봐.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니었어요. 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가라. 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가라고 명령받는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가라고 명령받는 사람은 힘도 없습니다. 가라고 명령받는 사람은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 공격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어린 양을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런가 하면은 이리 가운데로 가래. 갈지어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가래요. 여러분, 어린 양이 가야 할 이 세상은 사납고 무섭고 공격적이며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난폭한 짐승 이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70인 전도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폼나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좀 여러분 좀 폼나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돈이 비 오듯이 주르륵 좀 떨어지게 해서 우리 집 마당에만 돈 좀 쌓이게 해주시고, 남들 다 아파서 골골거릴 때 그냥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나를 막 로봇 태권보이처럼 막 강하게 좀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좀 폼나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좀 들어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마당에 돈 떨어진다 하더라. 교회 다니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와서 치료의 강선이 바라고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70인 전도대를 보내는데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어린 양을 왜 여러분 사납고 무서운 그 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낼 때에 우리를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약한 모습으로 보낼까? 왜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유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불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자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도, 또 직원과 또 CEO 사이에도 도무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반목, 질시, 서로 탓하면서 이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속고 속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참 진짜 원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참기름 하나 팔아도 진짜 참기름, 순참기름 이래야 그래도 안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붙여야 돼요. 원조, 진짜 원조, 진짜 원조.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공격적이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지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절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라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보고 썩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썩어야 되고, 너희가 죽어야 되고, 너희가 낮아져야 되고, 너희가 겸손해져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1위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를 해꾸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좀 느껴져야,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들어줄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1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게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그렇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최대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 전도를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가 어린 양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저 이리 속에 들어가야 저 이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는 이리 가운데 가야 하는 전도자가 정신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개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전대나 배낭, 신발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여행을 가는 데에 허리에 전대를 차는 거, 그 전대라는 것은 돈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돈두머니 메고 가야죠. 그리고 여분의 신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광야길을 걸어가려면은 그 신발이 얼마나 빨리 닳겠습니까? 빨리 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신발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여치 말며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자가 여행을 가는 데에 필요한 경비들을 준비해 가고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자가 어디를 갈 때에 최소한의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최소한의 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네? 전대도 차지 말아라. 배낭도 매지 말아라. 신발도 준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누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사람이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정말 시급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 이 전도라는 일이 이렇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려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입을 것과 너희 잘 곳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너희는 그 일에 집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들어보면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음식과 잠자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선순위만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전대에 금 넣고 전대에 언 집어넣고 신발 몇 킬이 메고 갈까, 이것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계속 물질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늘 돈 걱정하고 늘 돈 때문에 이웃에 돈 빌리러 다니고 늘 이웃 사람들에게 돈 거리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또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돈 때문에 뭐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온통 물질진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전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 그런데 니는 왜 그래 살아? 하나님이 먹이 주고 입혀 준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여러분 물질의 지배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신뢰하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 얘기를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들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너 보니까, 내가 네 사는 모습 보니까 네 말이 믿음이 가, 신뢰가 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세요. 전도자의 두 번째 무장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위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평화를 빌어라. 평화를 빌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경운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화를 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70인 전도회 가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전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보다도 이 동네보다도 소돔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라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거부를 가지는 그 동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10절에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이 마을이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 멸망에 대해서 전도자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동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이 동네가. 그러나 그 동네가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무리 마을이 악한 마을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우리 동네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막 핍박하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끝까지 어디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집안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어떻게든지 한 명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씩은. 어느 집이든 한 명씩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온 동네가 똘똘 뭉쳐서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소돔 고모라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필요 충분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70인 전도대를 각 성과 각 마을로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동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 이 동네에 대해서, 이 동네 안에서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이 동네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를 지배하는, 이 동네를 짓누르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에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 동네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선교 100년 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때에 그때 한국교회와 한국천주교가 그때 2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100주년 때 너무도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와 개신교가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가 바뀌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개신교는 선교 100주년 때에 그때 당시 돈 36억인가 돈을 가지고 종로 5가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그런데 천주교는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주년이 된 해에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무료 개안수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해서 눈을 띄워주는 이 일을 천주교가 했습니다. 자, 개신교는 건물 짓는 데 돈을 썼고 천주교는 사람 눈뜨게 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개신교는 계속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때부터 수직 상승합니다. 이미지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올해 37주년이 됩니다.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7년입니다. 여러분, 37년 동안에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동네 골목골목에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맞는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 제가 들고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는 게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라는 책입니다. 4D 3단계 할 때 제가 필독서를 읽혔고 지금까지 4D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필독서 읽은 책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했던 얘기입니다. 27명 때 전도사 때 부임해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27명의 시골교회가 그 책 낼 때가 3,000명 모였습니다. 그 책 낼 때가. 그런데 그 전도사 때 그 교회에 부임해 가니까 전도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읽다가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우리 교회 전도회하고 이 오버랩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전도회에 들어가 보니까 남전도회가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회장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회계가 회계보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보고하고 사업보고를 하는데 그 회계보고가 뭐냐면 개를 한 마리 사고 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합니다. 예? 여러분, 남전도회가 1년 동안 한 일이 개 한 마리 사가지고 개 키웠습니다. 왜 키웠을까요? 왜 키웠을까요? 그렇죠. 복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남전도회가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개 한 마리 사서 개 키워가지고 그거 개 키웠다고, 개 잘 컸다고 보고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전도에 들어갔습니다. 여전도에는 다를까? 여전도에 보고합니다. 근데 여전도에는 앞에는 똑같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사업 보고를 하는데 바자회 보고합니다. 그런데 바자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역자 생일 선물 사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도사님이 뚜껑이 열려서 과음을 치면서 이거 다 그만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남전도에 없애버리고 여전도에 없애버리고. 전도회가 교역자 생일 선물하라고 바자회 하라고 만들어놓은 전도회냐, 개 키워서 개 잡으라고 만들어놓은 전도회냐. 응? 근데 그 책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던가? 우리 교회는 어떻던가? 우리 교회 전도회는 뭐 했는가?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오후에 우리 정착국과 생명사역팀 리트릿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상처받는 얘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전도회가 없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했는가?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이 동네에 그 돈을 1,000만 원을 우리가 그 사랑의 살 나눔하기 위해서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많은 돈들을 아껴서 우리가 이 동네에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 했던 것처럼 이 동네 어르신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계속 무료 교환 수술 해드리고, 독거노인들을 생활비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세워드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에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투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교회는 망해야 돼. 저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저 교회는 빨리 없어지는 게 우리 동네가 사는 거야. 이런 생각 할까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올 5월 20일 베스트 초청하는 날입니다. 5월 20일까지는 앞으로 순별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미션이 뭔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미션이 뭔지, 이번 달에 해야 될 미션이 뭔지를 순별로 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나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고 얼마나 이 일이 시급하고 얼마나 이 일이 예수님께서 긴급한 일이었으면 전대도 매지 말라고, 배낭도 매지 말라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사람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짓누르는 악한 사탄의 권세,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가 천국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마다 이 복이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원래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손잡고 격려합니다. 손을 꼭 잡고 원래는 사람을 살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원래는 우이든지가 맞아요. 우짜든지가 맞아요. 둘 다 틀립니까? 그럼 우짜든지 사람 살립시다. 아멘. 원래는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장학 홈스쿨